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많은 또 성화를 그렸던 사람이지요. 그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 어,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이 그림을 찾아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에는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벌써 나눠버렸습니까? 네. 네.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요. 한 그룹은요, 배 앞부분 선수 쪽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배 뒤쪽에 있는 선미 부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배 선수 앞부분에 있는 제자들은요, 풍랑과 맞서 싸우는 그룹이에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제자들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이 거친 풍랑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풍랑과 맞서 싸우는 그룹이 선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 뒷부분 선미 쪽은 어떤 그룹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룹이에요. 렘브란트가 풍랑을 맞이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풍랑과 맞서 싸우는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룹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이점이 뭐냐?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지만 배에 탄 사람을 숫자를 세어보면 14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라면 총 몇 명이 돼야 되죠? 13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 사람을 더 그려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폭풍을 만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그 배 안에 누구를 태웁니까?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거친 풍랑이 이는 이 배 위에 내가 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할 것인가? 풍랑과 맞서 싸우는 그룹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룹에 속할 것인가? 스스로 배에 올라타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의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풍랑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거센 풍랑과 대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흔드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의 가슴을 흔드셨습니다.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명자로 일어서게 되지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흔드셨고 그를 기도의 골방으로 초청하셨고,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여십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위태롭게 흔든 거대한 파도처럼, 성벽 재건의 역사 앞에 거대한 파도처럼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삼키려고 덮쳐오는 파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파도는 도대체 어떤 파도였을까?
제가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거침없이 열려있는 그 성벽 재건의 역사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성벽의 재건 앞에 제동을 거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들의 말입니다. 말로써 제동을 걸고 있어요. 야,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건축 자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한술 더 떠서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무엇을 쌓겠다는 건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 텐데 저들이 하는 게 뭐냐? 이 말로써 제동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조롱의 말로 노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로, 조롱의 말로 도대체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노렸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하세요.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이 쉽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손과 발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낙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을 멈춰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참 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두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 전사님,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직분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전사님, 자기 자녀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이놈이 집에를 안 들어와요. 이놈이 집 밖을 한번 나가면 집에를 잘 안 들어와요.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말이냐? 전사님, 이놈이 집 밖을 나가지 않아요. 어떤 부모는 이놈이 집에 안 들어와요. 또 어떤 부모는 이놈이 집 밖을 나가지 않아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신입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놈, 집 밖을 나가지 않는 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그놈들의 삶의 패턴을 추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조사님, 이놈이 집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어요. 수업 끝나도 쉽게 집에 안 들어옵니다. 친구 만나고 이성 만나고, 그래서 도무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조사님, 이놈이 집 밖을 안 나가요. 어떤 놈들일까요? 어떤 놈들이 집 밖을 안 나갈까요? 그렇게 즐겁게 만났던 친구 이성과의 만남이 끊어지면서 좋아하는 여자와 어떻게 해요? 헤어지니까 집 밖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여서 그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니까 밥 숟가락 드는 것도 멈추더라고요. 집 밖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시청, 뒷골목, PC방을 제 집 드나들던 하는 내가 집 밖을 나가지 않더라고요. PC방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서요?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낙심은 포기로 이끕니다. 마귀의 목표는 바로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세 단락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냐? 앞부분이 뭐냐? 따라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두 번째 단락,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 단락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면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 과정에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낙심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을 이기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끝도 중요하지만 중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의 중간쯤인 수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은 하기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느냐 마느냐는 가운데에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낙심하느냐 포기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의 은혜와 다음 주일의 영광 사이에 있는 그 수요 예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적고 피곤이 많이 몰려오는 그 수요일 저녁, 이 중간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참 잘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한다면 먼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냐? 오늘 주일의 은혜와 다음 주일의 그 영광 사이에 있는 수요 예배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중간에 의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갈 때가 있어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낙심과 포기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통해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목적은 하나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유혹과 핍박이 모두 중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왜 무섭냐? 모든 것을 멈춰 세우는 것이 낙심이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낙심이 찾아오면 밥숟가락 드는 것도 싫고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싫고 내 삶이 한 곳에 딱 웅크림에 앉아서 밖을 나가기 싫어하는데 그 낙심에 지배되면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그 낙심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 의심이 함께 들어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느헤미야의 가슴을 흔드셨던 하나님, 기도의 골방으로 초청하셨던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든 재료를 다 얻게 하시고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 사람의 입이, 조롱의 입이 느헤미야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그들이 노린 게 뭐였다고요? 낙심이었어요. 그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도 흔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 서서히
의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낙심과 의심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도대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낙심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축구를 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너희 아버지 참 운동 잘해. 축구 잘하셔.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구 잘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너 왼발잡이지? 누구 닮았는 줄 알아? 네 아빠도 왼발잡이야.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축구도 잘하셨지만 배구도 정말 잘하셨어.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제 키를 물어볼 때 180이 조금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0이 살짝 넘어가는데 180이 조금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너희 아버지는 배구를 참 잘하셔, 이 말이 왜 납득이 쉽게 안 됐느냐? 제 아버지의 키는 163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배구를 잘 모르시나요?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만. 네. 가운데 네트가 쳐져 있고 양쪽의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임이죠. 여러분, 배구에서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합니까?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까? 네, 큰 사람이 유리하죠. 그런데 163 단신인 너희 아버지는 배구를 참 잘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그렇구나. 너희 아버지는 공격수가 아니었어. 너희 아버지는 포지션이 세터였어. 여러분, 세터가 어떤 역할인 줄 아세요? 상대 쪽에서 서브를 넣었을 때 뒤에 수비수가 공을 받아내죠. 저를 잘 보세요. 받아내고 그 공이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공격수 앞에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수비가 받아내면 그 공이 어디 앞으로 가야 되냐? 세터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세터가 공격수를 향해서 적절한 높이와 위치로 공을 띄워줘야 뒤쪽에서 달려오는 공격수가 날아서 상대방의 코트에 공을 꽂아 넣습니다. 아무리 공격수가 뛰어나도 세터가 가운데서 공을 공격수에게 이걸 토스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장신이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공격수는 그 공격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요. 그림 보이시죠? 가운데 세터가 공을 제대로 공격수에게 토스하는 거. 너희 아버지는 이걸 잘하셨어. 정말로 대단한 세터였어. 공을 아주 공격수에게 그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올려서 공격수가 마음껏 공격할 수 있도록 공을 잘 배분했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지금 성벽 재건의 앞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말이 뭡니까?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지겠다. 너희 지금 뭘 하고 있냐? 수많은 말로 조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야,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어떠한 변명들로 놓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에게 이런 조롱의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받아치지 않고 곧바로 느헤미야는 그 말을 누구에게 토스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곧바로 그 모든 말들을 토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낙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낙심케 하는 그 말들, 절망케 하는 그 말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 그거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 토스했으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어느 순간 왜 폭발하고 저 사람이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네? 또 저렇게 하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하나 다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서 쌓아놓지 않으면서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 했던 말들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잘 쌓아놓고 있는지.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께 다 토스해서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문제는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꼬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냐? 곧바로 하나님께 토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말이 귀에 들려올 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전에, 가슴으로 내려와 버리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 못이 벽에 들어가는 깊이보다 더 깊이 박혀버리면 우리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결코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 다 토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깊어지면 그 다음 절차가 뭐라고요?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6절은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일에 속도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 조롱의 말들이 들려오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벽을 보수하고 쌓는 일에 속도를 계속 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조롱과 비난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토스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쌓는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은 지금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아세요? 그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본인이 꿈을 꾸고 얘기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 해석합니까? 말이라도 해줘야 해석이 가능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누가 섭니까? 다니엘이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합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다니엘 2장 31절에서 33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러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뭐다?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뭐다?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이 모습이에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냐? 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다?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금 신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높이 27m 정도 되는 그 거대한 신상을 온통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너의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있는데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세웠던 금신상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은과 놋과 쇠와 진흙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와 권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신상이 언제 세워졌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590년에서 580년 사이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유다가 처참히 바벨론에 짓밟혔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는 너희 나라도 내가 다 쓸어버렸는데 그 예언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만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으로 만든 신상이에요. 어디 은이 있고 어디 놋이 있고 어디 쇠가 있느냐?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런 고백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나라를 패하신다. 너희의 나라가 무너질 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페르시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헬라 제국도 무너지면 로마 시대가 올 것이다. 로마도 교만하면 결국 두 쪽으로 찢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조롱의 말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낙심을 지나 의심을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조롱의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해도 우리는 꿋꿋이 이 성벽을 지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낙심과 포기, 의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수천 년 전 성벽을 지었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낙심을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지금 혹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사람의 말을 끌어안고 자꾸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놓으면서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다 토스하세요.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의심의 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라. 그분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이거예요. 외부의 적 낙심과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낙심과 의심이 외부의 적이었다면 더 치명적인 적이 등장합니다. 그 적은 바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토스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스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낙심과 의심 사이에서 아직도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하나님께 토스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흔드셨기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토스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세요.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끝맺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것, 이제는 내 가슴에 박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서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그의 가슴을 흔드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전에 기도의 골방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드디어 왕 앞에 서서
왕 앞에 서 있는 그 느헤미야,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까지도 흔드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 왕에게 다 아뢰일 때 왕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는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말로써 다가왔던 그만큼 말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주저앉고 말 한마디에 낙심하여서 우리는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받아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스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영혼이 있습니까? 그게 뽑히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토스에서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 말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이 역사를 마칠 것이다. 묵묵히 그들 자리에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신앙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마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쏘아대는 그 낙심과 의심과 포기의 화살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 걷어내고 승리의 길을 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